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그리고 21장 15절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3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지난 한 주간 설교 뒤에 카카오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기도하는 순으로 바꾸는 캠페인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해보았으면 했는데 주일 오후 오전 설교 마치고 오후에 보니까 벌써 한 30여 분이 바꾸셨어요. 수요일까지 한 60명 정도, 제가 확인한 건 한 60명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목사님 편집할 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사진을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인데 내 개인의 신상을 또 생활을 공개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영역인데 그곳에 어떻게 보면 강제지요. 강제로 한 주간 동안 다 바꾸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을 보면서 야, 저 개인적인 영역까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같이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목표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구나.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계속 프사에 그 집 강아지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난주 이걸 바꾼 거예요. 기도하는 순으로 바꿨더니 딸내미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코코랑 싸웠어? 그 이야기를 들을 만큼 아주 고정되어 있던 것들을 바꾸면서도 너무 좋아서요. SNS에다가 편집해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 프사에는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거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심하는 목사님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캠페인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도 좋았지만 기도하는 모습들이 함께 번져나가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참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면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러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또 2주간 더 연장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나가고 있구나. 뭔가 이제 좀 준비해야 되는 다음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난주부터 위드 갓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감정을 전달해 주는 것, 눈을 마주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차량의 소리, 공사하는 소리, 아기의 소리, 지나가는 강아지의 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는 듣고 계십니까? 너무 정신없어서 가을이 오는지 마는지 혹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 많은 소리가 있는데 사람 귀는 희한한 게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가장 좁게는 광고 시간에 아무리 광고를 해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목만 듣습니다. 그 나머지는 싹
잊어버리든지 안 듣고 나와서 또 물어봅니다. 또 잘못 들은 대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사람 귀가 희한해요. 똑같은 마이크, 똑같은 스피커에서 나가고 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1953년에 영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관제탑이라고 있지요.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또 활주하는 그곳의 비행기들을 지시하는 관제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높은 탑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공항에 들어온 모든 비행기들의 조종사들 목소리가 그 관제사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관제사는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어서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지시를 해요. 어린아이처럼 조종사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제탑 안에 확성기에다가 동시에 여러 명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그럼 관제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재미있는 건 여러 명의 목소리가 섞여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사는 자기가 꼭 들어야 될 조종사의 톤과 목소리를 끄집어내서 듣고 거기에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와글와글 하는 시장 속에서도 그 소리를, 그 바글바글한 소리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야기할 사람과의 소리만 듣고 있지요. 또 친구들이 단체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머리가 쑥 돌아가 있습니다. 왜 내 이야기하지? 내 이름이 언급되면 금방 내 고개가 돌아가요. 뇌 용량의 한계는 있지만 꼭 처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콜린 체리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가 이름을 붙였는데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칵테일 파티. 여러 개를 섞어놓은 칵테일 같은데 거기서 내가 필요한 맛, 필요한 소리만 끄집어내서 듣는다라고 해서 칵테일 파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 바로 옆에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앞에 있는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났을 때가 된 줄 알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서 한 제자에게 주시고 내가 할 일을 하라 했더니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고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때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딜 못 따라갑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대목이 있답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이 피식하고 웃으신다. 아 이거 참 어떤 이야기에 하나님이 웃으시느냐?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절대로 이거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그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왜요? 왜 웃으실까요? 사람은 뭔가를 절대로 할 만큼, 반드시 할 만큼 완벽한 존재, 그런 의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내가 진짜로 너한테 미리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은 아세요. 그 장면을 잘 보십시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질도 아시고 성품도 아셔서
베드로야,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먹어서 안 들리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막는 것을 막아서 버립니다. 내 의지가, 내 확고한 의지가 하나님 말씀도 커트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요. 직접 이야기하시는데도 그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설교자가 되어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야 하고 이야기하셨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아, 지금 네 생각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 사람아, 지금 네 목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하나님 음성 들을 틈이 없잖아. 좀 잠잠할 수 없겠니?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보면 안 되겠니? 낯설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의지가 너무 커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쏟아놓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뇌어 봅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함께 하는 것은 한 걸음 내 소리를 내려놓고 죽이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를, 내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또 일어나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화들짝거리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야바뜰에 서 있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가신 뒤에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그 문을 지키고는 여종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어봅니다. 또 조금 지나서 모닥불 옆에 서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백미는 뭐예요? 세 번째,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바로 그 사람, 베드로가 혈기 때문에 칼을 휘둘려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그 동산에 있는 것 내가 봤어. 너 그 사람 맞지? 그것도 부인해버려요. 봤다는데 부인해요. 안다는데 부인해요. 그 말고의 친척이 알아보았는데 그걸 부인했다라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닭이 울었지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에서 그 본문, 저 닭소리가 들리는 그 장면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 저 닭소리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앞에 나온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저 닭 울음소리 뒤에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하는 대목을 빼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베드로의 울음을, 통곡함을 적고 있는데 요한은 안 적었습니다. 왜 적지 않았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가 적었던 베드로의 울음보다 더 큰 울림이 사실은 이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요한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울음보다 더 큰 답이요. 예수님의 말씀조차 자기 소신으로 무시해버렸던 13장의 베드로가 18장에 와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태초에 물고기와 날짐승,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닭을 소리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이 성취됨을, 베드로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듣도록 하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 뜰하게 있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음성이 날짐승 한 마리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내게 지금 깨우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울음보다 그 소리가 너무 강렬해서 요한은 그 대목을 빼버렸습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들리는 것이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꽃기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보다, 말씀보다 더 크게 내뱉었던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요? 미물인 닭의 울음소리 하나를 통해서 너 아니지? 너 그렇게 약한 존재지? 그렇게 베드로의 가슴을 때리고 있는, 어김없이 부수고 있는, 다시 기경하고 있는 그 소리를 뒤에 더 크게 우리에게 사실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열고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혹은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작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더 크게 울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행적이 잠깐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버린 무덤 옆에 찾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왜 디베랴 호숫가에 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야바 뜰에서 저주하며 맹세하고 예수 모른다고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빈 무덤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볼 면목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정면으로 그 앞서 반박해버리고 미물인 닭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성취된다고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 권세 앞에 베드로는 몇 점짜리요? 빵점짜리요. 또 다른 욥이고 실패자고 낙오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포기하고 디베랴로 갔습니다. 거기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 이에게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질병도, 사업의 실패도, 시험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성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악한 짓 했지만 주의 성신이 내게 떠나가신다면, 주와 끊어진다면 다윗은 애절하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나를 왜 이 자리까지 밀어넣으십니까?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게 이 병을 주십니까? 아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시험에 떨어집니까? 잘 믿었는데, 예배 열심히 들었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예배 열심히 들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 탄식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이들에게는 사실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게 자기 입에 있잖아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나 그 사람과 관계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스스로 빵점 처리해버린 거지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숨어야지요. 도망가야지요. 가장 큰 고통 속에 디베라까지 갔는데 거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배반하고 저주한 것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하거든. 그런데 넌 날 사랑하니? 언제 물어보셨다고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 떠나지 않겠습니다. 헌신하던 시간이요? 거룩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와 함께 오병이어 떡을 뜬 그 자리요? 아니지요. 언제요? 제게 믿음은 남아있나요? 난 모르겠어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인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자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와주세요. 베드로에게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다고요. 거룩한 믿음의 자리, 결단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자리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난 널 지금도 사랑한다. 오은영 박사라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한 의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 상담이 아니고 이제 어른들을 상대로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을 해요. 그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나온 사람이 에일리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무대를 확 휘어잡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일리가 무엇을 내어놓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에일리 첫 마디 한마디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그거 꺼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싶지 않다.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에일리 이야기를 따라 들어가면서 한 30분 진행이 됐는데 알게 모르게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똑같아 보였어요. 근데 에일리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뛰어난 가창력으로 좌정 압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대에 올라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쪘니? 오늘 왜 살 빠졌니? 옷은 왜 그러니? 그런 댓글들, 그런 평들이 그 서 있는 순간이 너무 힘들고 무대에서 사람들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에일리의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모르게 그냥 눈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이 지나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어진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삶에 대한 전체 답은 아니겠지만 그 순간에 대한 답을 하나 주는데 그 해법이 이런 거였습니다. 뭐 어쩌겠어. 할 수 없지. 그게 난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그 에일리에게, 그 나에게, 우리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아닌 거래요. 애초에 내가 아닌 걸 어떻게 따라가집니까? 안 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근데 그 안 되는 걸 누가 요구해요? 부모님도 내게 요구하고, 친구도 요구하고, 동료들도 요구하고, 교인들도 요구해요. 벅차요.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못난인가 봐. 이거 잘 안 되나 봐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좀 도망가 버려요. 내려놔 버려요. 못하겠다. 세상 말로 때려친다 그러죠.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버린 바로 그곳에, 구렁텅이가 되어버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난 널 지금도 사랑해.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너 최선 다하고 있잖아. 내가 너 알아. 너도 날 사랑하지? 주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신 하나님, 내 연약함을 보시고 내 모습 이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내 의가 너무 커서 주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안아주시려고 닭의 울음도 사용하시고 세미한 바람 소리도 사용하시는 주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